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를 믿으시라고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더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아이고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돌아가실 줄 알았던 우리 예절석 권사님이 살아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고 하는 소리 여러 번 났고, 두 번째로는 김세인 권사님도 오늘 예출 예배에 참석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아고 하는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예절석 권사님과 김세인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오해한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텐데, 그때 아무도 제자들이 한 자리에 차지 않겠는가, 그때 누가 더 큰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쟁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마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만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자격이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한의 생각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금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9절과 40절을 보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특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낼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우리 편이다 라고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 적이 아니면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과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만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생긴 질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 이름을 따라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전도사가 했습니다. 또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평신도가 했습니다. 그때 목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를 댄 것이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12제자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지만 예수님께는 그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도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이와 같은 편 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편을 가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는 관념과 포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마음의 요구가 생길 수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리되었고 서방교회는 다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라와 민족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가톨릭이 부패했다고 뛰쳐나온 개신교는 다시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수도금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는 더욱 심해서 각 교단이 더 잘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몸에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교회가 내부의 질시와 반목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나뉘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진리와는 당연히 가감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불의와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이나 교리와 신학이 너무나 달라서 함께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 분열은 그런 이유보다는 개인의 탐욕과 편협한 배타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원인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리상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편을 갈라서 배척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각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시겠지요 라고 묻는 강요에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리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시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참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과중하여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70명의 장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장막 앞에 둘러서자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70명의 장로 가운데서 두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이랬다간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 거라.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행행구절의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라는 말과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라는 말씀과 물 한 것이라도 주면이라는 말씀 사이에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이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라고 하여서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같은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만 주님의 상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목사나 전도사만 주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절에 되면 가족이 없어 독슬세례 되는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한우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람이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 곡식을 빻을 때에 소가 돌리는 파란 맷돌을 가리켜서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이 구절을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8절에서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였나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즉 앞으로는 절대로 경솔하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만일 그러면 너희들은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양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상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돕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걸림돌이 되면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항상 조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3년간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도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뜻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확고하게 맞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간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나와 맞지 않고 또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길을 꺾어버린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사람을 보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해서 잘 사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만 그들이 비록 출세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은 부모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형제간에 우애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